안녕하세요. 꿈꾸는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 간직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은혜와 응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 교우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들을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우러러 간절한 마음으로 또 비웃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료되어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마음껏 자유롭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시편 15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하는 궁금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자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제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은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과연 받아주실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예배라는 행위를 드릴 때마다 깊은 고뇌와 생각에 잠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묻고
또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는 일이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일을 혹자는 말하기를 고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생각 없이 예배하고 생각 없이 교회당을 출입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이와 같은 고뇌 속에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 공의를 일삼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행동이 모두 일시적인 행동, 순간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뜻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들려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5절 살펴보면 성전에 들어갈 구체적인 자격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절의 세 가지는 포괄적인 자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어드린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적 관계에서 상대를 탓하고 비난하고 조소하지 않는 것.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웃을 비난이나 조소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해 보면은 두 집단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들과 단절하며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깊은 교제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금전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리대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청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 그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량과 풍파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게 하시고 이웃에게 악도 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문한 것은 꼭 지키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로 구별되어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